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만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은 글쓴이는 하나님이시고 읽는 이, 즉 독자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최초에 형성되었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4가지 정도로만 한정해서 성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는 이는 사람이기에 성경이 결코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글쓴이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렵게 성경을 쓰실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글을 쓰는 그런 글쓴이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읽는 사람이 성경을 글쓴이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아니면은 죄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해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이 되신 어르신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동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동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동시에 사용된 언어가 어렵거나 아주 화려하고 그 동시에 온갖 문학적 기교가 다 들어가 있고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쓴 동시를 연세 70이 된 어르신의 관점에서 그 동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은 조금만 달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눈높이로 낮춰서 들어가면은 그 동시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린 학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느냐 죄인의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신앙의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글쓴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갖고 있기에 결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언제나 앞뒤가 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억지 주장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모든 읽는 이가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은 채 그저 읽기만 하면 된다고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따르니라,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순종해서 따른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따라 나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제자들을 정말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널리 퍼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해보고 나서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형편보다는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가능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 표적도 보지 않고 그저 소문 하나 믿고 떠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저 가능성 믿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문입니다. 소문만으로, 풍문만으로, 진정만으로 따라가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대답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왜 고군고군 그물을 내렸을까요? 밤새 물고기 하나 못 잡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순히 따를 사람 없습니다. 나름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당연한 반응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던 길이나 재촉해서 가라고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물을 아주 순순히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만약 메시아라면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인물인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순순히 내린 것입니다. 이런 시몬의 마음을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한 의도로 그 그물을 내렸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떠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에 신세 한번 고쳐보자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충분한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억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읽는 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면 저기서라도 충분히 설명해주는 배려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앞뒤가 맞는 완벽한 책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억지 주장이 결코 없는 논리 정연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성품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성품을 소개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어보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비이시면
그 자기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일하심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을 향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변이시기에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람은 아주 많이 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사람,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사람,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서까지 기록된 사람, 그리고 사사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사람,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복음서 시대의 사람과 서신서 시대의 사람이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 구조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항상 관심을 두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앞뒤가 맞는 완벽한 책이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책이고 관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책이라고 네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동하지 않고 온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합니다. 오늘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비록 짧지만은 여기저기에서 막 궁금증이 솟아나야 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경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고 마음속에서 생겨나야만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빨리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급하게 읽어나가는데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곧 나오겠지 기대를 하면서 1장 끝까지 읽어봐도 방금 우리가 품었던 그런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 이래 성경은 밑도 끝도 없고 참 억지스러운 책이네라고 실망하시면서 성경을 덮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항상 앞뒤가 맞게 되어 있고 억지 주장이 전혀 없고 충분히 그 근거를 제시해서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배려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서는 11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안 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몇 글자만 다르고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두 3장에 걸쳐서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평가를 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기록된 내용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일어난 반응일 거라고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 아내가 같은 날 10반에서 수업하는 내용과 12반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진도에 맞춰서 각기 다른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누림성경연구원에서 지난 1월 말까지 신촌에서 기독교 가이드를 강의했고 지금은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수원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가이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촌에서 한 내용이나 강남에서 하는 내용이나 수원고등학교에서 하는 내용이나 모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큰 틀로 바라봤을 때 강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이치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무사람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사람을 놀라게 한 말씀이 무엇인지 권위 있는 자와 그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권위 있는 자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서기관들과 똑같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야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동안 과연 어떠했을까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전혀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권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인정하려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칠 때도 별 반응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나아가 물속에 몸 한번 담궜다가 묵묵히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 놀라지도 않았고 침례 요한의 선포나 행위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러했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놀라지도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해 주지를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늘 한결같이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와 죄를 회개하라.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자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서기관들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성전에 나갈 때 예물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삼가했고 자복했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집니다. 이제 귀찮아집니다. 지겨워집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잔소리로만 느껴집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는 다 하지만은 별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을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변화되는 자신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주일만 되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니까, 자녀 삼아 주신 값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마다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바로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자동적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변화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격해 하시고 감동해 하시는 우리 담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 내용은 정말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다 못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가복음 강의 설교 중이고 또 나중에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고 실제로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조건들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한 개념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지, A와 B 중에 누가 더 애통해 하는지, A와 B 중에 누가 더 화평하게 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을까요? A와 B 중에 누가 더 마음이 청결한지 모든 사람이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측량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측량을 할 수 있고 객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 중에 A라는 사람이 복을 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내놓으라고 따지고 듭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B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이고 죄인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의 속성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살인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복 주시자고 수단과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제시되는 신령이 가난한 자, 화평한 자, 온유한 자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수단이나 방법 조건이 아니라 바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이고 결과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8가지 내용과 마태복음에서 마치 복의 조건처럼 제시된 8가지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8가지 내용은 수단이나 방법,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죄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나 예수가 죄인 너희들을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내가 말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팔복은 복받기 위한 수단, 방법,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코 어렵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조항에서 섬길 수 있는 신은 다 섬겨라보다는 여호와만 섬겨라가 지켜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곳곳에 배치해두라는 것보다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이 지켜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살인하라는 것보다는 살인하지 말라가 쉬운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도둑질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이 지켜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율법은 지켜내기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결코 불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에, 사람이 죄의 종이기에,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아예 변화시켜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사람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율법도 완전한 그런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궁극적인 선언은 바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후에 나온 내용들,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가란 그 내용도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화가 참아지는 사람,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원수마저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선포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이미 이루어낸, 그것들을 모두 성취해낸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팔복을 향한 사람이고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어서 심지어 원수마저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여서 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보여서 응답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목적으로 하면 외식과 위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받을 목적으로 하면 신실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일까요? 이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하면 모두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냥입니다. 그냥 구제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도 없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 즉 죄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서 칭찬이나 상급을 받아야겠다는 원리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복이 있다라는 그런 원리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원리,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 기준, 원리, 가치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는 성취된 삶, 완성된 삶, 행복한 삶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는 상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온유한 마음으로, 기꺼이 애통해 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흔히 헌금을 강조할 때 많이 목사님께서 응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헌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고 하늘에는 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땅에 쌓는 게 훨씬 좋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으면 쌓아놓은 곳이 보이고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때그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에는 안 쌓을까요?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쌓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꺼냈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은데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가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이나 하늘 둘 중에 좋은 곳 어느 좋은 장소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응답하는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 미리 알아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하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든 일을 겪고 시키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건면하고 있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기에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땅의 것만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난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과 길을 찾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극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협착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문은 넓고 아주 평탄한 길인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에 그 문이 크고 길이 넓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찾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을 아주 크게 하셨고 그 길을 백차선도로로 닦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그 길을 백차선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그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이때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맺혀진 결과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성도로 변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렇게 목 터지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의 존재가 변화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회당에서 옥놓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동산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음에 품었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이었던 그들도 정확한 의미는 몰랐을지라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다윈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미련을 떨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9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단우림 성도와 그 가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